크리스천의 매너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6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6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크리스천의 매너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7번에 걸쳐서 시리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쓴소리가 우리 신앙인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은 있는데 생활신앙이 없다. 참 뼈아픈 이야기죠. 그저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런 신앙생활이 있는데 교회 성전 밖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감동 주는 크리스찬의 삶이 별로 없다. 이런 쓴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최권능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셨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절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 지옥만 외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오늘날 참 우리는 많은 변화가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람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천국문을 여느냐 닫느냐를 결정할 정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이 기분과 감정을 건드리고서는 복음이 결코 복음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매너 없는 행동, 에티켓 없는 행동, 몰상식한 행동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열심히 닫고 들어오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말로 전도가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정말 크리스찬이 매너 없이 행동을 한다면 그건 불신자들에게 단지 짜증을 나게 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하게 말하면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왜?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을 사탄의 그 소굴인 지옥으로 내몰아 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 시리즈 말씀의 주제 성구를 제가 마태복음 5장 16절로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그들로, 이방인들로, 불신자들로
너희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의 뜻은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의 그 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감동을 받아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마디 말 안 해도 여러분의 매너가 신자나 불신자에게 감동이 된다면 거기에서 바로 천국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믿는 것 같네요. 매너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드리면은 아시는 대로 매너는 예의 범절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입니다. 매너는 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매너는 동서양과 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품격을 가늠하게 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서 외교적인 매너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집니다. 외교적인 매너를 의전이라고 하잖아요.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의전 절차만 다루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때로 의전 절차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정상회담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교적인 매너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현대 비즈니스에서도 매너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자체보다 세일즈 매너에 끌려서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급 레스토랑을 찾는 이유는 음식이 맛있어서보다 음식을 서빙하는 그 고품격 매너 때문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 비즈니스는 매너를 사고 파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머니 파워였습니다. 경제력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그 나라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공식이 무너지고 있어요. 머니 파워보다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파워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파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매너 파워입니다. 따라할까요? 매너 파워. 아무리 경제력을 갖추어도 매너가 꽝인 행동이 스스럼 없이 행해지면 이 나라 아직 멀어서, 여러분들도 외국에 여행 가서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매너 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이 나라는 아직 멀었구나. 경제력은 좀 발전이 됐는데 아직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에는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매너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매너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을 강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매너에 관한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특별히 여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카페에 와서도 다른 사람 의식 안 하고 그냥 아나무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동차 세우는 것도 그냥 금을 다 밟아놓고 세우고요. 정말 매너가 정말 없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언어 에티켓을 강조하는 말씀도 있어요. 골로새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 한마디에도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좀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말로 할 수 있는 말도
아주 사람 속을 후벼놓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억울하게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변론하는 과정에서 정말 사람들을 향한 고품격 매너를 끝까지 지켜가는 예의 바른 모습을 바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도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셨어요. 정말 고품격, 절제된 언어와 온유한 행동, 상대방을 배려하는 친절은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충분한 모습이었어요. 요즘 시체말로 말하면 예수님 매너 짱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은 매너 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천국 시민으로 매너 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얼굴 매너예요.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이 얼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문화 전통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행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예컨대 얼굴을 둘 수가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별 낯이 없네요. 내 벼룩도 낯짝이 있다. 내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라. 얼굴값 좀 해라. 제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사람의 얼굴은 인격의 거울이며 마음의 영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다 솔직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얼굴을 못 속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루에도 사람은 표정이 12번이나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즐거우면 그 표정도 밝아요. 마음이 어두우면 그 얼굴이 어두워요. 인간의 마음이 그대로 얼굴에 투영된다고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천부적인 얼굴은 하나님 책임이지만은 각자 인상과 표정은 우리 각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가장 좀 이상하게 생겼으면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칭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잘 아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못생긴 얼굴을 좀 감추기 위해서 광대뼈가 있고, 그래서 일부러 수염을 길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짓궂은 사람이 컴퓨터로 링컨의 이 수염을 좀 없애봤대요. 그랬더니 엄청 추남이더랍니다. 참 별짓 다 하죠. 그런데 하루는 링컨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반대편 당의 사람이 일어서더니 링컨을 향해서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야, 이러면서 소리쳤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한 욕이거든요. 그런데 링컨은 그 말을 받아서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시오, 내가 만약 얼굴이 두 개라면 왜 하필 이 중요한 자리에 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어?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오지. 그의 말로 온 국회가 폭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나중에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던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링컨을 고릴라 같다고 그렇게 놀려댔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정작 링컨 자신은 소위 얼굴의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링컨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얼굴에 있는 많은 굴곡은 나의 고난과 시련을 말해주는 것이고, 내 얼굴에 나타나는 해악적인 요소들은 고난을 극복한 내 지혜의 결과입니다. 얼굴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말이죠. 링컨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을 한마디 더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을 링컨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이 넘은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대변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40 전의 인생은 자신이 얼굴을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한다면 40 후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삶과 성품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40에서 모든 인생을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어두운 그늘 속에 살아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만 있다면 숨을 거두는 그 운명의 시간 속에서도 소망의 얼굴, 웃는 얼굴, 정말 영광스러운 얼굴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목사에게 많은 장례를 감당하게 되잖아요. 부목사 시절에는 한 주에 4분이 저희 교구에서 돌아가서 정말 한 주일 내내 그냥 한 번 돌아가시면 한 서너 번씩 장례를 치르니까 한 12번 계속 장례를 치르면서 지낸 적도 있는데, 제가 꼭 장례 나면 눈여겨보는 게 돌아가신 분의 얼굴입니다. 입관할 때 그 얼굴을 들여다보죠.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 특별히 정말 어린아이같이 소풍 가기 전날 꿈꾸며 기다리는 그 천사 같은 어린아이 얼굴로, 그렇게 다정한 얼굴로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3번이나 자살한 사람의 장례식도 치러봤는데 얼굴이 얼마나 냉랭하고 정말 어둡든지 너무나 비교가 돼요. 여러분, 나는 어떤 얼굴로 남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얼굴로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한 얼굴을 발견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혀와서 공회에서 오늘 그분이 나타난 얼굴이 어떤 얼굴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시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재판하는 분노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복음 증거가 지금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다고 해서 공의의 의원들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 살기찬 시선으로 스데반 집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신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얼굴 표정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영국의 그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그랬대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천사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려면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얼굴로 그대로 설교해. 그 신학생들의 얼굴이 너무 어두웠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는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얼굴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전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 전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얼굴 전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얼굴로 나타내야 돼. 기쁨과 은혜와 생기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다고 우울해하면서 감옥 밖에 있으니까 당신은 기뻐하라 이런 말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한 사도 바울은 모든 환경에서도 어디에 갖다 놔도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로 바로 천국의 모습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환경에 있는데 제가 지금 웃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바울에 비하면은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우울해하고 근심 걱정이 많고 얼굴에 우거지상으로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것은 그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의 마음을 가졌기에 천사의 얼굴이 되고 천사의 사랑을 가졌기에 천사의 얼굴이 된 거예요. 억지로 지어내고 만든 얼굴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지금 폭도들에 의해서 돌 맞아 죽기 직전인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비추어질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 비결이 있다면 첫째,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어진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어진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가끔 놀러 가서 우리 음식 해 먹을 때 블루스타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불이 약해요. 왜 그렇죠? 부탄가스가 떨어졌어요. 또 우리가 손전등 가지고 밤에 길을 비추는데 불빛이 희미해져요. 왜 그렇죠?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그처럼 오늘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는 우리 얼굴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달이 태양빛을 받아 밤에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나서 볼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덮어가지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받으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마음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린 예수님 닮은 얼굴이 되고 그 마음속에 은혜가 다 사라지면은 가룟 유다의 얼굴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화장할 때 38가지 화장품 쓰신다면서요. 밤에는 나이트 크림, 아침에는 콜드 크림, 낮에는 오이 마사지, 그리고 쳐서 바르는 파운데이션. 이 연령별로 화장의 세대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연령별로 화장의 세대론이 10대는 치장이라고 그러는데요. 10대는 치장, 20대는 화장, 30대는 분장, 40대는 변장, 50대는 위장, 60대는 포장, 70대는 환장, 80대는 끝장, 90대는 송장. 사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뭘 바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면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냐. 두 번째, 스데반 집사가 천사의 얼굴이 된 것은 하늘을 주목하는 시선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순교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시선이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돌 던지려고 하는 지금 폭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만약에 돌을 던지고자 악에 찬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는 그들을 보았다면 스데반 집사의 충만함은 이내 사라졌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도 일그러졌을 거예요. 성령 충만이 미움 충만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나요? 사람은 보는 대로
그것과 나와 아이덴티파이, 동일시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더러운 걸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황금을 많이 보지 마세요. 얼굴이 누렇게 뜹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위에다 두고 살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꿈도 깨게 되고 내 마음에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원수를 보면 나도 원수가 되고 악한 사람을 보면 나도 악해지고 또 다 나쁜 사람 미워하면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에게 돌 던지는 자를 보는 대신에 저 위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끝까지 인자를 쳐다보니 자기도 모르게 천사의 얼굴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데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신 주님을 봤어요. 즉 자기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았을까요? 스데반아, 어서 올라오너라. 내가 너를 영접해 주리라. 주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손을 들고 계신 주님을 영안을 뜨고 볼 때 스데반은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우리 주님께 위탁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얼굴로 죽어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대적자들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용서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시선으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바로 스데반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내게도 잘못이 있다는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악하게 돌을 던지게 된 것은 어쩌면 내 방법이 잘못돼서 내가 저 사람들의 감정을 잘못 건드려서 저들이 저렇게 폭도가 된 것이니 하나님,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내게는 책임이 없고 저쪽에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용서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그 광채가 나는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원수지간으로 여긴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는 상봉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순간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입니다. 원래 에서가 털복숭이인데 그 사막에 말을 타고 먼지 구덩이를 향해서 왔으니까 원숭이 같은 털복숭이에다가 먼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무슨 원숭이 사촌점으로 보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자기 육안으로 본 게 아니라 심한 마음의 눈으로 형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 것입니다. 20년 동안 막혔던 담이 무너져 형제와 화평을 찾는 순간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은 엄청난 감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것은 에서의 얼굴이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야곱의 마음 눈이 변한 것이죠.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절대절명의 고백을 하고 나서 분이엘의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후에 야곱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얼굴이 달라 보이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끝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순간 그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 없었고 오직 평안과 기쁨과 화평만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찬송가 27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이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형상을 목도하는 순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어느새 천사의 얼굴로 변해갔고 그 입술에서는 원수들을 용서하는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천사의 얼굴, 단순한 얼굴이 아닙니다. 사람은 말 없는 말을 들을 줄 알고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그게 사람의 특징이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얼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돌 던지는 앞장섰던 사울, 예수님의 포로가 되게 하고 만 것이죠. 많은 성서학자들이 한결같이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마땅한 죄인이 어떻게 저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을 수 있을까? 큰 충격을 받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스데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을 보면서 사울의 가슴 속에 은혜의 비수가 꽂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순교자들이 보여준 엄숙한 용서보다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케 한 더 큰 위력은 없다. 죽어가면서도 화형에 처음을 당하면서도 맹수에 찢김을 당하면서도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하늘의 천성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천사의 얼굴로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보다 더 위대한 주님의 증거의 위력은 없다는 거죠. 즉 최고의 전도는 용서와 사랑과 화평을 위한 거룩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 이것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듭니다. 핍박자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듭니다. 이게 얼굴의 능력이에요. 얼굴 전도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늘을 우러러 그리스도를 보십시다. 원수를 사랑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보세요. 그리고 내 생명과 내 앞에 있는 모든 걸 깨끗이 주님 앞에 위탁해 보세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하고, 내 발걸음이 주님의 걸음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